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이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그분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그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한번 갑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 지함이 그 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4절 한번 더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되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을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그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2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두운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장 가운데, 우리 은혜방송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나누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보다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가 속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강 성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선으로 아버지 구조선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강 성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부 471구역 김곽석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히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세상이 주는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생활세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들만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은총의 기회를 입은 자로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의 사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가정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함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 또한 신방하실 때 세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축복과 은혜 주시옵소서. 당회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입당하는 그날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진보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은혜 강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로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로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강한 용사들 지금 일어나라. 원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대장 주 예수시니 모두 절하고 경배하세. 성령의 검을 위로 높이 들고서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앞으로 전진해 가니 진리와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강한 용사들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요셉의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가장 드라마틱한 생을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17세에 형제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27세가 되었을 때 그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약 3년의 감옥살이를 한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39세가 되어서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과 극적으로 재회하고 또 그리워하던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됨으로써 사실 풀리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가 새롭게 바라봐지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수와 같던 형들과 그의 자손들을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며 번성케 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 요셉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형제들의 질투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역시나 꿈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형들이 자신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역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 온통 꿈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셨던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의 생애, 그 중에서도 임종시에 나타난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의 믿음의 절정이 언제 나타났는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통해 나타났는가? 그의 유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때 내 뼈도 함께 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창세기의 끝에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셉이 지금 미래를 내다보며 이 내다보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약 28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횃불 언약, 그 약속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횃불 언약의 그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요셉은 당장 애굽에 자신을 메어다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던 아버지 야곱과 달리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 혼자 먼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해골을 믿음의 증거로 보기를 원했어요. 400년 후 자신의 해골을 들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들고 가는 이 요셉의 해골이 그 약속이 성취된 증거구나 할 그 날을 꿈꾼 것입니다. 요셉은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 살아오던 요셉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믿음의 결정체였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요셉처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은 실제입니다. 먼 미래에 있지만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살아서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내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가졌던 그 꿈꾸는 믿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임종의 현실 속에서 절망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실제가 되었고 또 미래를 향한 증거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그 믿음이 먼저 자신 안에 실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렷하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요셉의 이 임종의 모습이 앞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 임종 시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나안은 그가 살았던 땅이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묻었던 땅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까지 그 땅에서 묻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는 죽음 앞에서 그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물론 그 역시도 믿음의 반응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몇 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110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는 17세. 그렇다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93년.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만 거의 100년, 9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외형적인 모습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애굽 사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포 2, 3세들처럼. 그러나 그가 가나안을 소망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인즉슨 요셉이 애굽의 왕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시간이 약 8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직에 은퇴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권력과 부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8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자신의 업적을 남길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새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자연스러운 임종은 어찌 보면 여느 애굽의 고관들처럼 불멸의 존재를 꿈꾸며 미라가 되는 그런 모습, 또 서민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화려한 목관과 보석도로 무덤을 꾸미고 후대가 기억할 만한 자신의 업적을 수놓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꿈꿨습니다. 우린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꿈꾸는 그 믿음의 실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공격 앞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권력과 부귀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깊이 공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풍요로움과 권력 앞에서 넘어지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되려 부정하게 만드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유혹 속에 그 인생의 말년에 부정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왜 가난하고 연약했던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원래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상실하고 교회가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는 이 변질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심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혹은 자신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증언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열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열정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그 열심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지어 그 자신마저도 모르고 속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실패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열심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씀이 아닌 조상들의 유전을 통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이 성전의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삼켜버린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또 혹은 누군가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흔히 우리는 젠틀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남들을 잘 섬기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러한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충고해요. 놀랍게도 그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가 드러나는 삶. 많은 일을 이루고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가 가득해지고 자꾸 남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건의 능력과 멀어지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 자칫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논지예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강조점이 경건의 모양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기도의 질이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꼭 읽어야 하냐, 기도는 왜 해야 되나,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의 모양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자만에서도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들, 앞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하라 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그 자체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얻었고 부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증언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얻은 애굽, 그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을 꿈꿨다. 그 신앙이야말로 요셉이 꿈을 꾸는 그 믿음의 결정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헌신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요셉처럼 한 나라를 주님의 뜻으로 이끄는 리더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그의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요셉의 꿈의 전부였다면 창세기 50장은 형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꿈꾸던 믿음의 절정이 마지막 유언에 있다는 증언은 결국 요셉의 꿈은 그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이룰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축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셉의 믿음은 임종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안을 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용 구절인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멘. 앞서 죽음 앞에 있는 요셉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반대로 요셉의 죽음 앞에 있었던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론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면서도 어쩌면 그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것이겠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지난 7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덕분이었어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보호막이 되었던 요셉이 이제 눈을 감게 되는데 그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어찌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유언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과 후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관심과 중심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지금 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은 당시 절망이었던 그 장소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을 거예요. 요셉의 그 죽음 앞에서 한마디는 단순히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그 형제들과 자손들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는 울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의 실체가 되었고 증거가 되었어요.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산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상황이 금방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는 늦어도 연말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들리는 이야기는 내년까지 가야 백신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역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가족의 장례를 맞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친지들과 지인들을 모셔다 옛일을 추억하며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작은 소망 하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결혼해야지 하고 미뤘는데 그 약속을 또 미뤄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오랜 병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를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좀 짠한 울림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들이 이런 두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새날을 꿈꾸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선 때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의 고백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종말의 때야 비로소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자들이구나.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꿈꿨던 자들이구나.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 그 자리를 생명과 약속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시는 믿음의 증거로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셉의 믿음의 실상은 꿈꾸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에게도 잘 그려지지 않는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꿈이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그를 애굽에 귀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거예요. 섞였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아내의 집안이 자녀들의 모든 교육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에, 그것도 온의 제사장의 손자예요. 여러분,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룩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지역이라서 그 건축물이 화려해서 이집트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봐야 되는 것을 추천받는 지역인데요. 그 온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했을 것이 자명해요.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로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겠죠.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저출산의 쓰나미와 함께 한국 기성교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작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40-50명 모이는 중고등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 거의 괴멸 상태라고 봐도 무관한 정도예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신앙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상황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들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고요. 오감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체득이 돼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정보만을 배워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느낀 위기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잘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를 잘 관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두 아들도 그냥 그 애굽에 살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엄친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풍요로운 애굽 생활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의 땅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야곱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야곱의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해요. 야곱은 요셉의 이 간절한 믿음을 알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축복권은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야곱은 의아해하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어떠한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취하여 땅을 분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속의 땅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임종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꿈꾸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바울도 보세요.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후서예요.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평생토록 배운 하나님의 진리와 에너지를 디모데에게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믿음의 교회 세워진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기도한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꿈꾸는 믿음, 그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기나긴 겨울의 끝이 나면 반드시 새 생명이 싹터오르는 푸른 대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자신도 꿈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요셉처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실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믿음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만 꿈꾸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향해 꿈을 꾸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전해주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꿈꾸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주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러한 믿음들을 다 가지셔서 요셉처럼 꿈꾸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철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립들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경쯤에 저희들이 이제 지하를 완전하게 콘크리트로 덮는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 가봤는데 이제는 지하 1층 저희가 이렇게 벽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지상으로 철근들이 다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 이제 성전 건축되는 거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나 구역장 원체를 통하여서 또 전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건강 지키시는데 힘들더라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씻는 거 철저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611구역 박윤철 집사의 아내 되시는 최명숙 권사님께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한반 한나반 남부 6교구 경조부원들께서는 장례 마치고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원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경조사가 생길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교구장님만 혼자 가셔서 모든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상주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 너무나 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구장님만 가셨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기간에 이렇게 슬픔 당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꼭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71구역 김광석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물과 1,000번제물 11제물과 물질전도대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평안을 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6개월 넘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선교지를 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선교지들마다 더욱더 복음이 흥왕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힘든 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때 성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성전 건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전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바이러스 프리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이제 지하층을 완료하는 콘크리트 사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하여서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게 주시고 그 후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상층이 공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밝게 비추사 평탄하게 하게 하소서. 아멘.